오늘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3번째 문항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103번째 문항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간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모든 것에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기를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피곤함을 뒤로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말씀의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의 파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이제 세 번째 간구로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모두 하나님 중심의 기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기도문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까지, 오늘 다루어지는 그 말씀까지가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해당하고, 이 전반부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더 앞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에게 이 기도와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받았습니다. 장문의 카톡이 밤 늦은 시간에 왔는데, 요즘에 우리가 새벽과 또 수요 예배, 이 모든 예배 시간에 기도를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른 청년들과 모여서 나누어 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어서 목사님께 카톡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서 당시 교회가 베드로의 투옥을 보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지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평소에 또 우리는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가 궁금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좀 들여다 보니까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결과가 사실 내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뻤고, 또 이런 고민을 지체들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그 공동체 안에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31일간의 묵상을 해가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지체들과 나누는 것. 요즘에 우리 새벽 예배에도 몸이 많이 피곤하시니까 성도님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카톡방에 조용해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계속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태여 그걸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이 기도의 간구, 오늘 이 부분을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할 테니까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대부분은 누구의 뜻도?
내 뜻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늘 세워져 있죠. 거의 확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뜻, 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는 역시 하나님 최고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왠지 모르는 하나님께 향한 내 서운함들과 이 불편함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흐르고 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하는 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면 좋겠고 내 뜻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청년이 우리에게 던졌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뜻이 어차피 이루어질 거라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던 의미도 사실은 비슷한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은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완전히 영원히 옳습니다. 내가 정한 길보다 주님이 정하신 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를 비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나의 삶과 나의 결과와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신앙과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태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알면서도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이 하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회복의 기도이고, 그 기도는 단순한 주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새 질서를 세우실 이 하나님의 선포를 담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죠. 다스림. 그래서 그 나라는 이 하나님 밖에 있는 이 세상일 수도 있고, 또 그 나라는 내 안에 있는 어떤 한 영역일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내 뜻이 먼저, 내 나라가 먼저 내려가야만, 또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것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들, 내가 맞다고 고집해왔던 것들을 내려놓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주님의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곧 내 인생의 정권이 교체되는 일이고, 내가 다스리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던 자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체인지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네, 정말이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계획, 의견, 이런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이 텔레마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원하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기쁨이, 선한 의도가 나의 삶에서도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감추어진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나타난, 드러나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감추어진 뜻이 있고 나타난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미리 정하신 계획들, 뜻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이 작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 그러니까 마치 건축가가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그리죠?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뜻 가운데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작정은 그 누구도 이 작정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이 작정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셨구나, 계획하셨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감추어진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 있지 않은. 이 뜻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인간의 기도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작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그분의 계획, 그분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은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언제나 선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거죠.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간, 여러분, 그 역사는 결코 요셉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요셉 스스로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괴로운 순간들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자신의 형들에게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작정은 구원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고요?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진 뜻이죠. 인간의 눈에는 그 순간들이 모두 다 불행과 실패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그 실패를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 요셉의 삶은 정말 고단하고 괴롭고 실패가 가득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실패와 불행조차도 어떻게 작용됩니까?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작정과 뜻 안에서는 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추어진 뜻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깊어지면 우리가 왜라고 물어야만 하는 그 인생의 고비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해석해내는 지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 계획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순간이 나에게는 실패고 나에게는 불행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면 우리는 세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신실하게 붙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질병이 찾아올 때,
뭔가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지나서 어느 날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진 상태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오르셨네요. 하나님이 오르셨군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군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셨군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타난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타난 뜻, 드러나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명과 복음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거나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미 성경 안에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라? 분별하라. 분별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드러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공의를 행하고 자비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를 원하시죠. 이게 다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드러난 뜻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두 가지 뜻을 혼동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영역을 억지로 알려고 하다가 기도를 점괘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고, 나타난 뜻을 외면하고 감추어진 뜻만 붙들고 있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잘 되겠지요. 언뜻 보면 매우 신실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에는 순종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서 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도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미리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3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이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뜻을 알고 기쁘게 그리고 성실히 행하며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처럼 순종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 단어예요. 알고, 기쁘게,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성실히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이루어지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깊이 보면 좋겠는데, 이루어진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게네데토라는 단어입니다. 게네데토. 이 단어는 3인칭 단수 수동태 명령형 단어예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 써서. 수동태 명령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거나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네데토, 3인칭 단수 수동태 명령형으로 오늘 게네데토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행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심으시고 그 소원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지만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감추어진 뜻이죠. 그 뜻 안에서 앞에서는 믿음으로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드러난 뜻,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 앞에서 즉각적이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두 가지의 세계를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감추어진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세상과 또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순종으로 세워가는 나의 기도와 순종,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고,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또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비교하는 거죠. 그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은 그 하늘에서처럼 내 삶에도, 이 세상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처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시편 103편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하늘의 풍경을 말씀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말씀을 행하며 뜻을 행하는 누구라고 말하죠? 천군과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죠. 하늘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행하며라는 단어는 부분적인 어떤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하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머뭇거리지 않는 거죠. 주님, 잠시만요. 주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움직이는 거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3문에도 이 하늘에서처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해석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식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본받는 순종의 특징의 첫 번째는 바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곧바로 행하는 거죠. 조금만 있다가요. 하나님, 제가 제 상황이 좀 정리되면 하나님 순종할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그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늦는 순종일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즉각 반응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늦은 순종은 사실상 부분적인 불순종일 뿐입니다. 순종은 시간 안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순종인 거죠. 두 번째는 기쁨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순종하는데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이가 부모의 부탁을 네 하고 웃으며 달려가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거운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에도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억눌린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자발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자처하게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인류는 본래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면서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순종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신 거죠. 온전한 우리의 회복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순종은 생명의 기쁨이자 힘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무엇을 맛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겁내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되었던 내 자리를 내려놓으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즉각적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보면 어떻습니까?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해되니까 순종하고 저건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선택적 순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전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우리가 이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역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어떤 영역은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할 때가 많고, 그래서 그 영역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의 왕국 가운데 세워져 있는 영역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하늘에서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분리된 영역이 없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지만 예수님은 그 순종을 이 땅에서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처럼의 완전한 실현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셨죠. 그 순종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사망 아래에 있었을 거예요. 그분의 순종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서툴고 지금은 조금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삶 속에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과 계획 안에 우리를 이루시고 세우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에서처럼이라는 말에 우리 실제적인 우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건 단순히 천사처럼 완벽하게 살자는 윤리적인 교훈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질서를 땅의 삶 속에서 실현하라고 하는 초대인 거죠. 하늘의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조화를 이루는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질서가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을 때 이루셨을 그 기쁨과 온전함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 깨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늘의 질서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회복되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깨어진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나의 영역에, 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늘의 시민으로 살게 하십시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순종할 때 그 순간 하늘의 뜻이 그 자리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의 뜻에 맞추어지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질서를 담아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는데, 하늘에서,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땅에서도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죠. 당연히 천국과 대비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과 같은 순종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도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도라는 말입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정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을 정했다. 이 정했다는 말이 바로 땅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정함이죠. 그는 바벨론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마음의 자리를 정하는 결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속의 왕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선택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세상의 변화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안에 다스림이 새로워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게네데토, 3인칭 수동태
명령이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말이라 했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의 기도와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리라 약속하시고도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2절과 43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는데도 엘리야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해라. 아니, 왜 기도해야 됩니까? 어차피 이루어질 일 아닌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녀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나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뜻과 방향에 맞추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용서를 선택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정직을 지킬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내가 작은 일에도 감사할 때 그 마음 안에 하늘의 질서가 깃들고, 이것이 바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실제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하늘의 뜻은 결코 거대한 사건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가지고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순종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겸손한 자세. 두 번째는 외적인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는 순종들. 그래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말씀대로 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종종 기도를 통해서 내 계획을 조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맞지요. 제 길이 옳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그 반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전환점이고 내 인생의 종말이자 하나님의 뜻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이 완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 위에 여러분의 신앙과 말씀이 이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영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즉각적으로 완전히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